네, 안녕하십니까. 긴 시간 고린토서가 이제 거의 14장까지 신부님 좋은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제 고린토일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특히 15장은 한 장 전체가 부활 문제고, 이제 16장은 뭐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아폴로에 관한 이제 이야기. 특히 오늘 그 15장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참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부활신앙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뿌리면 틀림없고, 부활신앙이 무너지면 그리스도교의 이제 기반이, 근간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데, 그러나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또 심도 있게 논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토 교회에서도 이 부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부활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기에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길게 한 장에다 할애해가지고 부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는지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이 부활관이라 할까요? 오늘 이 시대의 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렇게 재해석해야 하는가? 두 가지 좀 어려운 주제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각 종교마다 신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소위 서방에서는 사도신경, 동방에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신경, 이것이 이제 기본 신조이지요. 서방교회, 로마교회가 내세운 신조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근데 경험상으로 너무 안 맞아요. 죽은 다음에 아버지 모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외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외관 성당 묘지에 모셔놓았어요. 육신은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우리 경험하고는 너무 안 맞는 얘기다. 그리고 아테네나 고린토나 그리스 사람들은 육신의 부활 대신에 영혼 불멸을 믿었거든요.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면 잘못 들어가겠지요. 근데 육신의 부활을 사도 바울로가 고린토로 내려가기 전에 아테네 문화도시에서 설파를 했더니 전도가 실패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로가 아테네로 보낸 편지가 없지 않습니까? 아예. 그래 사도 바울로가 예수님을 아테네 문화도시 시민들에게 소개를 할 적에 참 예수라고 하는 위대한 현자가 이스라엘에 계셨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소크라테스라는 현자가 계셨는데요. 사람들이 그 현자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을 해버렸다. 아테네 미네에서 우리 나라 현자 중에 현자 소크라테스를 미네에서 사형 언도를 결의를 하고 독배를 마시게 해서 처형을 했습니다. 똑같구나, 똑같아. 그게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내 몸은 죽지만은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영혼 구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러니까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시면 모르지만 육신 부활을 얘기했다는 거, 그거는 시골 사람들에 가서 이 얘기를 할 것이지 그 사람들은 아마 그거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우리 아테네 문화 시민들에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교회가 성립이 안 됐거든요. 참 그리스도교는 부활에서 출발을 하니까 부활에 대한 이해는 절실히 필요한데 그거를 웬만한 문화권에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저는 뭐 제 얘기보다 그 아베 비에라, 아베는 신부님이고 비에라는 베드로지요. 그냥 아베 비에라 하면 불란서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 양반이 한 얘기가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그 한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양반이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부장송, 그 알프스 산중에서 가까운 프랑스 도시입니다. 거기에 보좌 신부를 할 적인데 아주 친화력이 좋아서 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동네를 한 바퀴 돌 적에 유태인들하고도 친했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잘 아는 그 유태인들이 한 집안씩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 알아보니까 독일 게스타포가 밤중에 잡아가지고서 아우슈비츠 같은 데로 끌고 와서 죽인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밤중에 이 양반이 스위스에 친척이 많아서 스위스 길을 잘 아는 분이에요. 밤중에 그 유태인 나머지 안 잡혀간 사람들을 데리고서 스위스 알프스를 건너가서 친척들한테 맡겼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알려진 거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베 피에르를 국회로 보냅시다. 국회가 6년제였거든요. 그래 국회에 가서 6년을 활동을 하셨는데 참 시민들이 보기에 제법 잘했나 봐요. 시민들이 국회 임기 6년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하니까 아베 피에르가 한 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국회 그거 맨정신으로는 못할 짓이야. 하여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그 국회를 이제 정신을 못할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집 없는 사람들의 집 지어주는 것을 평생 하다가서 돌아가셨거든요. 프랑스는 폭격을 맞질 않아서 괜찮았고 또 땅이 비옥해서 먹을 게 그래도 있었단 나라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은 피폐했지만 프랑스는 빨리 항복을 했으니까 폭격을 맞을 일이 없잖아요. 집들이 다 있었던 거죠. 독일은 다 파괴가 됐어도. 그런데 국회의원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겨울날 다리 밑에서 집 없는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아기가 얼어 죽었다. 산모는 겨우 살았다. 그러니까 국립 텔레비가 없던 때이지요. 라디오 방송이 룩셈부르크 방송국에 찾아가서 나한테 5분 시간을 달라 하니까 아나운서가 우리 프로그램에 딱 정해졌는데 5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 룩셈부르크 그 라디오 사장을 찾아가서 프랑스처럼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나라에서 어제 저녁에 산모가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얼어 죽었다. 이게 문화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5분을 달라고 했는데 아나운서가 못 주니까 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프로그램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또 어느 아기가 프랑스의 다리 밑에서 죽으면 당신 책임이다. 그래서 그 5분을 얻어가지고 이런 일이 파리 다리 밑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성당을 몇 개 정해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담요 좀 가져오느라고 우선. 그래서 담요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하지요. 그 빈자들에게 그 담요를 가지고 덮고 겨울을 지내라. 그리고 그 양반이 국회의원 그만두고 난 다음에 집 없는 사람 집을 지어준 거예요. 땅을 모금을 해서 땅을 얻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주는 거지요. 프랑스 정부에서 말이 가톨릭 국가지 참
반가톨릭 정책을 취하는 정부, 역대 정부이지요. 그 정부에서 지금은 거의 아주 성당이라고 나가보지 아니한 그 밑대랑 이후로부터는 성당 다니는 대통령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 밑대랑은 젊었을 적에 내가 복사를 한 적은 있는데 평생 성당을 다녀본 적이 없다. 그러는 사람이었죠. 드골은 성당을 나갔어요. 그래, 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반가톨릭 프랑스 정부에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불타기 전에 국장을 지내주었거든요. 국장에 조한이 뭐 이런 훈장이니 이런 거 주지 말아라. 집 없는 사람들이 가족 숫자, 집이 없는 사연, 직장 이런 것을 쭉 적어가지고 내 관리에다가 놓아라. 그러면 내 후배자들이 그걸 읽어보고 급한 사람부터 집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국회의원 한 번 한 사람한테 아주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국장을 치루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또 하나 그분 못지않게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를 창립을 한 분이 계세요. 의사 선생님. 의사는 환자가 있는 곳에 가야 된다. 세계 어디에 보면 환자가 많은 곳은 전쟁터다. 그러니까 나는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다. 그런데 본인은 성당을 한 번도 나가지 아니한 무신론자예요. 그래 유신론자 신불 피에르 아벨 피에르하고 그 무신론자 베르나르 쿠슈네 의사하고 둘이 또 절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까닭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자. 무신론자와 유신론자가 불튀기는 그 대화를 나누어요. 거기 신과 인간들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장락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었지요. 프랑스에서는 굉장한 인기였어요. 그래 베르나르 쿠슈네는 신부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제가 하는 일도 허허무무한 일이고 제가 죽은 다음에도 허허무무하게 된다. 구원은 없다. 그렇지만은 나는 직분이 의사이니까 의사는 환자가 있는 곳에 가야 된다. 전쟁터에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제일 많이 환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국경 없는 의사회를 만들어서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낸다. 참 무의미한 줄 알지만은 내 마음이 자꾸 그렇게 내킨다는 겁니다. 전쟁터로. 그런데 아벨 피에르는 90이 넘어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양반이 당신은 죽으면 허허무무하게 된다는 거 허무주의자인데 저는 철저하게 하느님에게 일신을 맡긴 사람입니다. 하느님은 그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나오는 대로 사랑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못떨어진 정의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느님에 가자면 내가 애덕을 키워야지. 사랑을 키워야지. 그 방법이 나는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러 가자면 사랑에 젖어야지. 그러면 사랑이신 하느님이 어서 오너라. 예, 저 대령했습니다. 그게 부활이고 그게 구원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신과 인간들 거기에서 가장 그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에 가자면 사랑을 가꿀 수밖에 없잖느냐. 사랑에 젖은 몸이 성큼성큼 달아가지.
미움을 일삼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는 정반대로 미움을 갖고 왔구나. 이런 꼴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까이가 스스로 돌아서는 거다. 차마 이런 꼴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배려할 수가 없는 거다. 그게 연옥이고 지옥이다. 이제 아베 피에르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참 부활신앙에 있어서 감동적이로구나. 그리고 일반인이 부활신앙을 얘기한 것 가운데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호주 내륙지방, 그 호주 내륙 사막에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는 호주 원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다. 말로 모건이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호주 보건성에 가서 1년 일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호주 보건성에는 원주민 아이들도 몇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청년 하나가 넉 달 후인가 저희 집에서 선생님을 한 끼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퇴근 같이 하시죠. 그래 말로 목은 여의사가 별 생각 없이 원주민은 어떻게 사는가, 원주민은 어떻게 먹는가 그냥 따라갔다는 겁니다. 따라가는데 한 1시간쯤은 가더니 사실은 제가 선생님을 납치했어요. 호주 중부 지역에 있는 우리 부족에게로 갑니다. 선생님은 그 캔바라, 그 시드니, 멜버른 거기 전부 정부 청사들이 있는 곳이고 거기 바닷가이고 거기가 바닷가에 항구도시 다 푸른 초원이 있는 곳이지요. 원래 원주민들이 그 호주 초원 바닷가에 살았는데 호주에서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기 좋은 지역은 다 빼앗고 원주민들을 내쫓으니까 할 수 없이 호주 대륙 한복판에 있는 박토로 사막으로 이제 건너간 거지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먹여주긴 하지만은 개, 돼지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을 따라가지고 4시간을 가서 보니까 원주민 동네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수고스럽지만은 여기에서 한 6달 사세요. 우리 호주 원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서 책을 하나 써주세요. 호주 원주민들 자기네 부족 회의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겠느냐? 원주민들은 다시는 바닷가에 살 수 없다. 다시는 푸른 초원에 살 수 없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호주 사막에서 이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사느니 우리 원주민 회의에서 결의를 했다. 우리 원주민은 지상에서 사라지도록 결의를 했다. 자살은 치사하니까 안 되고 우리 기혼자들은 이제부터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다. 애들을 안 낳는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시킨다. 그렇게 되면 한 50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부족이 없어진다. 부족이 자멸하기로 했는데 참 하느님이 창조한 세상에 나와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우리 부족이 사는 거를 기록을 잘 해서 책으로 하나 내주기를 바란다. 책을 영어로 잘 쓸 사람을 찾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호주 보건성에 1년 동안 근무하기로 한 여의사 선생이 지목이 된 거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6개월 동안 살다가 원주민들이 석방을 해서 나와가지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서 호주 원주민들의 인생관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호주 원주민들 말로 무탄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15년 전에가 나왔어요. 지금은 뭐 거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원주민들이 사는 모습, 죽는 모습이 원주민들의 인생관이 생생하게 노출이 돼서 있어요. 이제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노인 스스로 그 때를 정한다는 겁니다. 태어났을 적에 가족 잔치를 한 것처럼 이제 저승에 가는데 잔치를 마지막으로 가족들하고 하고 저녁에 가족들이 잘 적에 텐트 바깥으로 가서 자기 숨을 스스로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밤중에 노인이 혼자 죽으면 그 다음날 나와서 참 잔치 잘하고 편안히 떠나가셨다고 장례를 치루어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힘을 스스로 갖는다는 거지요. 그래 호주 원주민들하고 인생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참 이렇게 살다가 텐트 바깥에서 죽고 죽으면 말짱 헛거겠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 아닐까요? 하니까 호주 원주민들이 말로 먹은 여의사한테 깜짝 놀라면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인생의 이치도 모르고서 사십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 허허무무하게 살고 허허무무하게 가고 그게 얼마나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모으니 원주민들에게 저는 그렇게 허허무무하다고 봤는데 여러분은 이 죽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요? 하니까 세상에 살면서 사랑을 가꾸다가 저승에 갈 적에는 그 사랑 성적표 한 장 들고 가지요. 그 사랑 성적표 한 장 들고 간다는 그 얘기하고 참 아비페이르가 말하는 거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거지요. 그게 부활인 거지요. 그러니까 영혼 육신 구별 안 하고 그 애덕으로 인격을 형성해서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 뵈러 가는 거다.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아베페를 하고 호주 원주민들이 하는 그 얘기가 제 인생관을 비춘다고 할까? 뭐 저는 아주 그렇게 쉽게 그분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성서도 또 부활도 그런 얘기로 하고 싶어요. 사랑으로 여기 연걸면 하나님께서 연건 그 인품을 추수해 가신다. 저는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이라고 사도신경에 외우지만은 영 마음에 안 들고 속으로는 그냥 인격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그 정도로 알아듣습니다. 예, 피에르 신부님 참 프랑스의 국민투표하면 항상 존경하는 분 1위, 우리 한국의 김수환 추경처럼 또 무탄트 호주 원주민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그런 진솔한 이렇게 생각 또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좋은 고견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매우 감동적입니다. 좀 이러한 좀 부활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좀 사랑을 실천하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부활관 어려운 문제인데 참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들어가고 다음에 또 뵙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